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이 귀한 신앙인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늘 주를 향한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게 하시고 또 그 방향대로 주님께서 주신 의지와 힘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연말의 시간이 다가올 때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한 해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되 이제 우리에게 더 베푸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하는 신앙으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할 때 주가 주신 그 밝은 소망의 길로 나아가 힘을 얻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44면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교독합니다. 그러나 조금 속도를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저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하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서는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과 점이 없는 것과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흘이 있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가 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으로 새끼가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악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며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의 삶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나 안정기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이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러니까 아내와 많은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상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야곱은 종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쫓겨나듯이 이곳에 왔기 때문에 결국 일해야 됐었고 그 일하는 대가로 결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삼촌의 라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승낙을 얻고 이제 거기를 떠나려고 하는데 27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복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죠. 보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생각에도 본인이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생각,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언급하고 하나님 이렇게 언급하니까 마치 라반이 믿음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러나 세번역으로 보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정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이요, 이 진리의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운 게 아니라 점을 쳐서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점을 본 거죠. 뭐 복술이라든가 아무튼 고대사의 미신적인 방법으로 그걸 알았다라는 거죠. 지금 라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보통 사람이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조그만 식당, 엄마 아빠가 하는 조그만 식당이 갑자기 잘 돼갖고 프랜차이즈가 돼서 전역에 세계 있는 그런 큰 기업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갑작스럽게 부가 몰려오니까 이거를 점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점괘를 보니까 너희 집에 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라반은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하나님처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입은 하나님을 말해서 하나님 사람 보이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점을 보러 다니고 여전히 주술가를 따라다니는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직분이 있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다들 세상의 방법,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8절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그동안에는 품삯을 안 줬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7년 14년 동안 일하면서 품삯을 안 준 거예요.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사 돈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14년 동안 다 공짜였는가 그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먹을 것도 있었고 또 많은 가족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가족들이 다 먹고 마시고 생활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나 너무나 작은 거라는 거죠. 그렇게 부자가 됐는데 사실은 야곱은 정말 뼈 빠지게 일했거든요. 어쩌면 신앙생활도 못할 정도로 하란에서 정말 노동만 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하면서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게 아니라 일하느라 그냥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라헬만 생각했지. 또 7년 동안에는 레아를 얻어서 또 라헬 생각하고 또 7년 후에는 또 뭐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 지난주까지 봤잖아요. 이런 괴로운 날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 많은 자식을 주었는데 자녀 많이 줬잖아요. 아버지 이삭은 쌍둥이 두 아들밖에 없었지만 지금 본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많은 자녀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많은 자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이 다음 약속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가지 못하는가? 바로 그것은 돈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어떻게 집으로 가겠습니까? 고향 땅에 가는데 어떤 면목이 있다고 이 많은 식구를 데리고 무일푼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에 떠나지만 내가 그동안 일했던 수고를 받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반의 집에 계속 머물면 어쨌든 이제 삼촌이 품삯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품삯을 받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이 없잖아요. 자녀들도 앞으로 걱정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큰 부자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나가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먼 길을 떠나게 되면 이 12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두 아내와 종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고민할 수밖에 없죠. 가는 길에 강도의 위험도 있을 것이고요. 가는 길에 먹을 음식이 떨어져 굶어 죽을 수 있는데 어떻게 고향을 떠났냐는 거죠. 또 도착한들 아버지 집에 어떻게 빈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동안 얻어먹고 살았는데 또 얻어먹고 살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겠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야곱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돌아가긴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것. 그래서 지금 야곱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크게 다가왔던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풀고 욕심 부리지 않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적인 문제가 닥치면 되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고민하는 자체는 여러분 절대 악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수력을 해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돈을 버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것이 특별히 자식을 위한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하고 자녀를 위해서 삶을 꾸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위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싶고 이 두 가지 때문에 늘 딜레마에 빠지는 건 아니겠어요? 만약에 나는 야곱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돈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해야 되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돈이 없으니까 일단 돈을 좀 벌어놓고 가야 되나? 지금 라반이 앞으로는 돈을 주겠다 이만 하니까 이제 돈을 안 주겠다. 지금까지 일했던 거는 안 주겠다는 말 아닌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1970년대부터 80년대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였죠.
큰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부흥의 시대 때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집회를 해도 그렇고요, 평신도 같은 경우는 우리 주위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관심 있게 듣고 교회에 나오고 함께 은혜 받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90년대 후반을 지나가면서 21세기에 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가자고 그래도 안 되고, 집회에도 사람들이 마음은 탁탁이 굳었고. 근데 여러분, 모든 그 이유는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말씀, 신앙인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냐,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삶에서는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은가. 예.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정직하고 우리 교회에서 씨 뿌린 대로 대가를 치르는 이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논리거든요. 하나님 만들어 주신 원칙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거슬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그래서 누구든지 씨를 뿌리면 기다려야 돼요. 물을 주고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분명히 그렇게 씨를 심었으면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 비즈니스 오너들, 또 기독교 그 회사의 리더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을 때 어려운 일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이제 스몰 비즈니스 하면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십니다만 함께 일하는 직원들, 또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헬퍼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함께 일하는 헬퍼들을 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분들을 사실 여러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참 죄송한 말씀이죠. 그러나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새로 이렇게 이민 와서 아직 영주권이 없는 분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영주권을 대가로 일하시는 분들이 정해진 그 보수를 받지 못하고, 또 9 to 5 이렇게 정해져 있는 정부와 나라가 정해져 있는 노동 시간대로 일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하지만 또 오버타임이라든가 거기엔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착취당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한국 교회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목사님이든 전도사님이든 어떤 목회자를 모셔와서 이분들을 영주권이라는 빌미로 또는 목사 안수를 주겠다는 빌미로 정부가 정해져 있는 일주일에 37.5시간 그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착취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많은 부교육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떠나고요,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여러분 솔직히 많습니다. 실제로 신학교에 다녔지만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 남아있는 숫자는 신학교 졸업생의 25%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75%의 신학생들은 졸업하고 바로든 또는 사역을 하다든 다 그만두죠. 그 많은 그런 사역자들이 그만두는 이유가 교회가 세상보다 더 불법지되고 교회가 사회보다 더 악하기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여러분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저도 겪어봤고 또 제 주위에서 그걸 겪어서 목회를 그만두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의 부교육자들이 예를 들어서 20명이라면 오늘날 지금 그 사역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저 포함해서 2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8분이 다 목회를 그만두시고 상처받고 떠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나반이 그런 거거든요. 아무리 친척이어도 법규제로 되어 있는 제도대로 정직한 임금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욕심부려요. 본인은 부자가 되고 본인은 그렇게 누리면서 그걸 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은
너무나 어려워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또 조금 더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전직하게 살아나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자, 그런 삼촌 앞에서 야곱은 어떤 결정합니까? 29절 30절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은 결국 아무것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결론 내리죠. 그리고 지난 14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약속한 부분을 이제 끝나면서 이제 새로운 고용 관계, 고용 계약을 맺기를 원합니다. 마치 노조와 사측이 노사 협약을 맺는 것처럼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도 그렇잖아요. 이제 막 신인일 때는 아주 작게 받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어서 FA가 되면 많은 돈을 받잖아요. 우리 이제 뭐 월드컵 축구하면서 우리를 심하게 도와줬던 날강두라고 하는 우리 호날두가 어쨌든 뭐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우리는 좀 고맙습니다만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팀과 계약하면서 그 축구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 그러니까 메시와 네이마르보다 3배나 많은 금액으로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으면 더 많은 관계,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새로운 계약을 맺는 관계를 맺는 것, 여기서 야곱의 수고와 야곱의 노력을 라반은 지금 좀 외면한 듯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라반이 그것을 알아서 신앙인의 자세로 챙겼다면 야곱이 그걸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을 굉장히 치사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은 함께 일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사실 같이 생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에 네가 와서 나한테 일하고 나는 너의 일한 대가를 준다라는 마음보다는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님께 주셨고 각 역할대로 함께 섬기기 때문에 함께 나눈다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것이 아깝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31절에 봅시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이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그러니까 야곱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합니다. 한 가지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라반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제 간파한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비열하고 라반이 얼마나 욕심이 많고 라반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전처럼은 하지 않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라반의 재산을 늘려주면 일정한 월급을 풍족하게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지 않았잖아요. 그것은 아니더라도 지금까지 많이 쌌으니까 수고한 대가만큼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입을 그냥 딱 닦는 행위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악한 라반은요 지금도 아무것도 안 주려고 지금 계속해서 월드 플레이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입으로는 하나님 은혜를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건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14년 동안 야곱이 그렇게 수고하고 일했는데 양 한 마리도 안 줬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하나 주겠어요, 그렇죠? 자기 건데. 여러분 부자들은요 욕심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한 이야기 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면서 여러분 종업원들에게 잘해 주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회사에 직장에 있는 직원이라면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보스나 여러분의 매니저가 요구하는 일들을 될 수 있으면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최선을 다해서 친절히 다 수용하십시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노하지 마세요.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고 나서 입 닫고 있지 마시고요. 정당하게 계약 조건의 보수를 말씀하셔야 돼요. 많은 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있으면서 나중에 그게 큰 상처로 발전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매니저들도요, 할 수 있고 법의 제도 안에 있으면 주고 싶어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말 안 하고 있으면 바쁘고 힘들어서 모를 수 있거든요. 말을 해서 요청을 했는데 안 주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말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회자가 본인이 수고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 목회자가 돈 받기는 사꾼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요청하지 않고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악한 심정으로 목회하면서 악한 영향, 턱식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보다 정당한 요구와 정당하게 계약하고 서로 간에 돕고 하고 아름답게 사역하는 것이 훨씬 열매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신학해서 그런지 몰라도 신학교에서 그거 교육받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목회자한테 요청하는 것들, 그것이 악한 일이 아니고 거기서 법에 위촉되는 것이 아니면 최대한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해야 되고, 또 약속한 그런 금액들이 있으면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고요. 또 요청을 받은 교회는 수고하시는 목회자들이나 또 수고하시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을 위해서 비즈니스 일하시는 종업원들이 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볼게요.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는데 땡스 기빙 때가 되고 성찬절 연말이 됐는데 그냥 늘 주던 월급만 딱 주고 인사 한 번 없는 것?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팀홀튼 카드라도 스타벅스 카드라도 그냥 10불짜리 하나라도 고맙다, 1년 동안 수고했다라고 전달해 주는 것,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받는 종업원의 입장에서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생각해 주고 있구나, 나에게 마음을 주고 있구나 생각하는 거거든요. 스타벅스 이야기했습니다. 스타벅스가 그런 걸 참 잘하는 회사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일에 차별을 두죠. 그래서 어떤 스타벅스라든가 그로서리 가게라든가 여기서 일하는 종업원들은 그냥 아르바이트식의 하찮은 일로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스타벅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주고요. 4대 보험을 다 들어주고요. 또 펜션까지 다 넣어줍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지만 그 일하는 것이 되게 가치 있는 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여러분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면 보험 같은 걸 해주는 이유가 일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베네핏을 누릴 수 있도록 공급해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 안 돼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보통 여러분 회사에서나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손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스타벅스에서 그렇게 안 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스타프,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일지라도 의료보험을 해주고요. 또 주식 옵션도 제공해주고 종업원을 일하는 사람들 배려하는 그 태도가 그 회사에 있다는 거죠. 몇 년 전에 미국의 그 신문사에서 설문조사했는데요. 직원들이 회사에게 바라는 것 3가지 무엇인가? 첫 번째 1위는 일 잘했을 때 칭찬받는 것. 두 번째는 일할 때 소속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의 소속이다.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힘들 때 매니저나 위에 사람이 이해해 주는 거.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사의 경영진들은 직원들을 이제 인터뷰하고 뽑을 때 수많은 조건들을 보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여러분 스타벅스나 좀 이렇게 제대로 된 회사는요,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을 위해서 회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교육받는 거예요. 일 잘했을 때 칭찬해 주는 것. 그리고 그가 소속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작은 거지만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 여러분 비즈니스에도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희생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거예요. 그거 하시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기업의 여러분의 스태프들은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섬길 거예요. 사람들이 일할 때 내가 일했는데 수고했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은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흥미를 잃어버리거든요. 그리고 바로 일어나는 일은 이직을 고려하게 돼요. 예, 다른 데서 일할까? 이 설문조사는요, 그것에 대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에듀케이트 안 되는, 그야말로 배운 적 없는 리더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장을 옮기는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보다는 관계 가운데 힘들었기 때문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일하는 환경이 그렇거든요. 신나고 재밌고 즐겁게 이런 환경이 아니었던 거예요. 요즘에 지금 한국에서 많은 파업, 또 노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운송업계에서 지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정부는 지금 이제 강경 대응하는데, 물론 거기에 비하인드는 다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일하는 사람들을 우선하는 그런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하루에 15시간, 16시간, 때로는 18시간까지도 일하고 시간당 페이 받는 게 10,000원, 13,000원 이하라고 합니다. 차값 빼고 먹고 다 제하면. 그러니까 한 달 그렇게 밤잠 못 자고 화장실도 못 가고 식사도 차에서 하고 그렇게 일하면서 한 달에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집에 가지고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족하게 누리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욕심과 어떤 사람의 고집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고통받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닐 거 아니겠어요? 지금 야곱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야곱은 32절부터 이제 꾀를 부리게 되는 건가요? 지혜를 부리게 된가요? 그러니까 너무나 라반이 악랄한 고용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합리적인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계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이익이 생기면 몇 퍼센트 나눈다 이러면요, 그 이익에 대해서 속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양의 무늬와 색깔로 구분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지혜롭죠. 얼마나 정말 인정머리가 없는 악독한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쨌든 그런 일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보세요. 얼마나 불행한 관계입니까? 장인과 사위의 관계이고요, 또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늘 붙어있는 그런 관계예요.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서로 아껴줘도 모자랄 그 판국에 또 그렇게 할 자제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못해서 서로 간에 그렇게 늘 견제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천국의 모습이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라반의 지독함 때문이에요. 라반은 여러분 정말 지독한 사람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야곱은 부자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인해서 부자가 됩니다. 돈만 많은 부자가 아니라 아내도 있고 또 자식들도 많은 그런 부자가 되죠. 고생 끝에 많은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야말로 빈털터리로 와서 자수성가하듯 성공한 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라반, 정말 악한 이 라반은 악랄한 수법을 동원하고 같은 방해를 해서 착취하려고 했죠. 그렇게 착취하는 라반은 행복했을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재산은 늘었지만 또 그런 삶의 모습 때문에 얼마나 갈등 가운데 그의 삶을 마무리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변화돼야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라반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라반의 밑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은들 본인은 풍성하게 살 수 없는 것이죠.
지금의 생활을 청산하고 떠나야 합니다. 다른 핑계 대지 말고 떠나야 하는 거죠. 떠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떠났다고 엉뚱한 데로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잖아요. 그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가는 거죠. 바로 그것은 예배자의 삶이죠. 예배자의 삶, 내가 내 그 과거의 일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한다면 또 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면 성실과 최선과 진정한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사나 여러분의 매니저가 요구하는 것들, 그것이 법에 접촉받는 아닌 것이라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섬겨야 회사가 커지는 거죠. 비즈니스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정당한 요구를 꼭 하십시오. 마음에 탁 숨어두고 말 않고 나중에 안 해줬다고 상처받았다고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를 봐서 퍼포먼스 리뷰 때든 하실 때 정당한 요구를 하십시오. 터무니없는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거기에 맞추어서 정당한 요구하시고요. 또 그런 요구를 받으신 만약에 매니저나 또 비즈니스 오너라면 환경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분들을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넉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넉넉해 주셨으니까 여러분이 비즈니스 오너시고 여러분이 매니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게 서로 함께 사랑으로 나누고 열심으로 인해서 함께 성장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오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므로 우리 좀 함께 기도 제목을 모아서 기도하는데요. 먼저 우리 주위에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좀 중보하시고 또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또 함께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 또 동료들과 정직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섬기지 못하는 것들, 도와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주의 그 성실함과 정직함과 또 실은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원칙대로 수고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필요한 일들을 성실히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간에 잘 커뮤니케이터해서 서로 간에 실족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아름다운 일로 주님 앞에 서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 신랑의 수사님 활동해 주시고 또 우리 정조아 집사님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우리에게 잘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 더욱더 강한 아름다운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원배 집사님께 하여 주시고 원사님 사모님께 하여 주셔서 주의 아픈 분들 위해서 또 불편한 분들 위해서 또 이제 벌다면서 한국에 하신 여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좀 함께 하셔서 축도해주시고 주의 아버지 국가를 잘 돌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